오늘 제목은 약속의 길을 따르는 야곱과 약속에서 멀어진 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걸 시작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 주고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곧장 바단 아람에 있는 내 어머니의 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 어머니인 오빠인 라반의 딸을 가운데서 너를 위해 아내를 맞이하여라. 아멘. 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아내인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갑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데 정직하게 이 상황을 맞닥뜨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를 믿어주지 못하게 되면 이처럼 정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부부 얘기 상담이 될 때는 남편 얘기도 들어보고 아내 얘기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얘기가 어디에서 맞는지를 한번 비교해보고 또 그렇게 상담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상태가 어찌 보면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팩트는 뭐냐? 진실은 뭐냐? 쌍둥이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지금 당장 야곱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면 야곱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급한 마음에 지금 남편인 이삭을 찾아가서 야곱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 남편 이삭에게 이 사실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고 핑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습니다. 야곱이 만약 이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면 제가 무슨 즐거움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27장 46절에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이 에서처럼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게 된다면 난 그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두 명의 이방 여인을 에서가 얻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근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이 일을 핑계로 야곱을 잠시 누구에게서 에서에게서 피신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소금수는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 야곱과 리브가는 이 만남을 이유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거죠. 이제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첫 번째 그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을 다시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을 위해서 빌었던 복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진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축복권을 주었던 축복, 대를 이어서 가야 될 그 언약의 약속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좋게 타일러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명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 자신을 위해서도 어떻게 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데리고 와서 그 종에게 언약 약속을 하게 하고 이방 여인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자녀로 내 아이를 위해서 아내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인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 야곱이 에서와 같이 이방의 여인을 함께 결혼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해 족속의 여자와도 아니고 가나안의 여자도 아니다. 이 여자들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 복의 줄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혼은 결국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주례해 줄 때마다 꼭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고. 그럼 항상 얘기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들을 많이 해요. 90% 이상이 여러분. 네. 사랑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네. 네, 뭐 하루 가면 뭐 일주일 가면 뭐 많이 가면 1년, 네, 가지 뭐 그 다음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정으로 사는 거죠. 참으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여자를 만나고 한 남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결혼은 복의 줄기가 되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름답게 축복받으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삭은 이제 길을 떠야 되는 야곱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 아들이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야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삼촌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면서 여러 가지 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 생략하고 딱 하나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죠? 여호와를 섬기는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네가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을 때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을 여기서 떠나보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왜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약속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만을 무엇인가 얘기해 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말해주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해줄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라고 했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국에 돌아오게 됐죠. 돌아올 때 저희 큰 아이가 그때 22살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냥 자기는 이제 한국에 안 가고 싶고 여기 남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 따라서 다니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싶다고 자기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뭘 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독일이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아마 더 마음이 더 쓰였던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은 너무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데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딱히 여길 가요, 여길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가거나 누가 어딜 간다 그러면 독일에서 어디 가면 돼요?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예배드리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어느 교회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예배할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토요일마다 시내 광장, 토요일이면 시내 광장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조그만 동네였기 때문에
그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쇼핑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동네예요. 시내 광장 중앙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시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기타 들고 나가서 1인 예배를 거기서 드리면 남을 수 있고 그걸 못하면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남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고마운 건 뭐냐면 큰아이가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지켰고 그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저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과 축복은 이삭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은 지금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누구에게? 그 다음 자녀에게, 그 다음 자녀에게 언약과 축복이 이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과 이 축복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네. 지난주 시니어 아카데미 때 오신 어르신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녀들에게 이제 물질을 이제 그만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권으로 이 아이들을 꾹꾹 눌러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죠? 그냥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기 좀 안타깝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지금 교회 안에도 뭐 삼삼브릿지나 이렇게 그 청년들 나이가 있는 청년들의 모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의 모임에 가면 청년이 아닌 분들이 좀 있으세요. 물론 그분들은 결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반면에 결혼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고 말했냐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 누굴까요?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사단은 여러분 이 복이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거죠. 제가 가정사역을 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 때가 30년이었는데 그때가 가정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도 이 일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더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했던 한국에 왔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여러분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하게 만들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 또 동성애와 여러 가지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법들, 결국 이 법들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이에요. 사단은 꽹가를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법이죠,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여러분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게 문제예요.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됩니다. 어떻게 키워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키운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키우면 우리가 키운 만큼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삐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손을 대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키워야 아이가 하나의 방법대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애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애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편하게 살고 싶지 굳이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세 가족 팀들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드라마 그만 보라 했습니다. 드라마 그만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드라마 그만 보라고 하세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안에 내용들이 대부분 같이 살아서 행복한 것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걸 더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게 영향이 되니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똑같으면 아, 결혼하는 게 이런 거구나, 굳이 할 필요 없어,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단은 이 소리를 너무 좋아하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겠죠. 이적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는 걸 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겼던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 언약의 축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되고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그 다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가정들이 지금까지도 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순종하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있어요. 5절 말씀 시작. 이삭이 야곱을 떠나 보냈습니다. 야곱은 밧단아람에 사는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아들로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생이별을 이삭의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죠 여러분? 거짓말하고 그 장자권을 뺏었던 야곱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아들을 부추겨서 네가 축복받아야 돼 라고 말했던 리브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그거 내놔 라고 해서 배고픔을 해소했던, 장자권을 얼른 줘버리고 이랬던 에서의 잘못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실 여러분, 아버지인 이삭에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애당초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내 태 안에 두 민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삭이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이삭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냥을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먹을 걸 제공해주고 있는 에서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서를 불러서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내가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냥을 다시 해가지고 와서 맛있게 음식을 해오고 그 음식을 내게 먹게 해서 내가 너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듣던 에서가 또 신이 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사냥을 하는데 금방 잡아오잖아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금방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걸 요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일 처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던 아내였던 리브가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권을 빼앗기게 되겠구나.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내가 어떻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해서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물론 리브가도 잘못을 했어요.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또 역시 리브가도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개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엄마와 아빠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 형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서로 이제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에서에게 돌아가야 될 이 모든 복을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에게 다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결국 야곱은 에서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가족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바단 아람으로 보내 그곳에서 아내를 얻게 한 것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라고 명령한 것과 야곱이 부모에게 순종해 바단 아람으로 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멘. 네. 야곱이 이제 고향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에서가 이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야곱이 아버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아버지 마음이 저 마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게 돼요.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야곱과 이삭이 다른 걸 찾아볼 수 있는데 뭐냐면 순종하고 있는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이별을 지금 야곱은 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삼손의 집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복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캐치해서 알긴 했는데 깊이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서는 야곱과 함께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쌍둥이로 태어나서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거의요. 그리고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영적인 유산이나 전통에 대해서는 이 에서는 굉장히 무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것에 굉장히 밝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저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즐기는 사냥을 하면 자기는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에서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무지했고 이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왜 아버지가 화가 났고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냥 눈으로 보면 들으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캐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모태 신앙으로 자랐다고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태 신앙 말하지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못된 신앙이라고 말하죠. 못된 신앙. 못된 신앙. 말만 못된 신앙이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3대세 5대 요즘은 7대 이렇게 있는 집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못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눈과 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났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령을 내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을 시작하는 우리 월요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9절 말씀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이미 아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느바요의 누이였습니다. 아멘. 네. 에서는 자신이 결혼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고 부모님들이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이것을 불편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든 이 상황을 회복하고 싶은 게 지금 에서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서자였던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결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예. 자신이 부모님 눈밖에 나고 축복을 받지 못한 게 이유가 내가 아내를 잘못 얻어서 그렇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2번 결혼했거든요. 근데 3번째 결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또 2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물론 아브라함의 서자이긴 하지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원하는 결혼이 사실 아닌 거예요. 근데 결국은 3번째 결혼조차도 아버지 눈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대로 안 됐어요, 사실은. 이게 안타깝죠. 우리 애들이 뭔가를 했는데 안 될 때 되게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을 보면서도 사실 이삭과 리브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2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이미 아내를 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일부 일처제 얘기했어요, 여러분. 더 얻으면 안 돼요. 근데 또 얻었어요. 누굴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 민감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보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제 성도님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거 참 안 하면 좋겠는데. 근데 꼭 하더라고 보니까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인간적인 원칙을 벗어버리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껍데기들을 벗어버리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수를 딛고 일어나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기 모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실수를 듣고 다시 일어나야지 영원한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약속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